우리가 어디 가고 해외 가고 그러면 미리미리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가는 날 혼란을 입혀. 메시지 준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3층에 앉아 있는데. 자,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린도 후서를 누가 썼느냐? 누가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저자가 누굽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누구한테 쓴 겁니까? 편지거든요. 고린도후서는 누구한테요? 예? 한번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세요. 1절에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아가야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여기 수신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썼느냐면요, 7장 5절에 보면 여기서 마게도니아에서 썼습니다. 간접적으로 마게도니아에서 썼다는 것이 7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언제 썼느냐? 이것은 이제는 한 AD 55년경에 써졌다. 이때 써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기록을 했느냐 이겁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왜 고린도후서를 왜 기록을 했냐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력히 주장하고 나오는 게 항상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고린도후서 쭉 나오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특히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저기 하면 이단이라 하고 막 대적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그 사람이 이제 클릭하면은 항상 그래요. 교회에도 있었어요.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바로 사도라는. 네가 하나님 사도라면 직접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고 예수 직접 네가 받느냐 이거예요. 보지도 못한 게 무슨 사도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어서요. 담에색에서 실제로 만났잖아요. 그럼 뭐 얼굴을 봐야 본 겁니까? 직접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가르침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와 정상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들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을 좀 적대하는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특히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고린도에 유대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뭐냐면 교회에 군림하기 위해서 자꾸 이간을 해서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는데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더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잖아요. 그 여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보를 해서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라 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큰 걸로 대충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에서 방향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의 메시지 전부 다 치유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뭐에 맞춰져 있냐면 서밋입니다. 여기서 맞춰져 있습니다. 치유와 서밋.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준비된 서밋입니다. 이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서밋의 시작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못된 자를 용서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늘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은 담임 목사라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몇 사람만 하시라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싫던 좋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못 받고 힘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늘 손님이 문제가 아니라 주방장이 문제가 아니라 손님이 문제라고. 왜 그러냐? 손님이 늘 짜장면만 시키면은 주방장은 특별 고급 요리를 할 수도 있는데 짜장면만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특히 기도를 하셔야 목회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 하여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자,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자에게는 항상 따르는 게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그러기 뭐냐,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고난이 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이 왔는지 알 겁니다. 전도자에게는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왜? 사단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소리 안 들은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은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게 왜가? 그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전하면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바울도 이단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이단,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뭐냐, 이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누구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고 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심부름하는 자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 동원입니다.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러면 뭐가냐?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배후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할 때 그래야 여기서 이것을 바로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참된 전도의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자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아니 잘못한 건데 분명히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어디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형제에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7번만 하지 말고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럼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네? 잘못한 거 있으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용서하래요. 만일 우리가 율법 앞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상처 주고 그러거든요. 그건 내 생각에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까? 그건 율법이요. 율법이에요. 살인하면 간음하면 돌에도 맞아 죽이고 그렇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해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제쯤 틈이 있으면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용서하라 가르쳐요. 7번씩 7번도 용서하라. 현장에다 간음하에다 잡혀온 여자도 용서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살리는 겁니다. 어떤 자도 살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 복음 속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이게 가지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미워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뭐냐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상처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망가지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합시다. 용서해요. 용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원수를 미워해야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사탄의 역사하기 때문에 배우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을 이렇게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뭐냐면 사탄에 속아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용서하는 사람가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넘어져요. 내가 쓰러져요. 미워하는 감정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사셔요.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누가 드러나느냐? 그래야 내 안에 계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것을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는 두 가지 향기가 있어요. 무슨 향기? 고린도 2장 16절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두 가지 냄새가 있습니다. 무슨 냄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무슨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게 하는 냄새. 그렇죠. 어떤 향기를 내겠어요? 썩은 냄새 나면 되겠어요? 생명의 향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고, 뭐냐?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이가 갈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 볼수록 밥만 떨어지고 향기.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멋있구나. 저기 누구냐?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느 교회 다닌데? 아, 은혜로운 교회 다닌데 그래야지. 저 사람 누구야?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렇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디 교회 다녀? 아이고, 은혜로운 그 이단이라고 그러더니 역시 맞고. 그러면 안 되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진단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단하는 거예요.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이게 서밋이에요. 나만의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못 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까이 못 가지만 여러분들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손길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각자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드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지만 진정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 이걸 마음에 품으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